다같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이라 하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창세기 1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다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제가 주의 첫날 아침 이른 아침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기쁘고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저희가 이 시간 옷 입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영적인 새로움과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라 하리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새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손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했고 아버지는 데라고 형제는 나홀과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자로서 역사의 면면이 내려온 믿음의 사람 또는 소수의 남은 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고향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계시를 받고 그들은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에 가는 동안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0년의 생활은 다사다난했습니다.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아내 사레를 파라오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고 조카 롯과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갈라섰고 소돔에서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놀라움에 연합국 왕들을 죽이고 구출하는 일이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고 또 그에게 10분의 1의 제물을 바친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구체적인 언약을 맺고 또 의롭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10년 동안 있었던 가나안 땅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10년은 참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지나보니 10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10년째 된 터진 일이 뭐냐면 사레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입니다. 이때가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12, 13, 14, 15, 16 이 5장 16장까지 본문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정착 10년의 일들과 그 1년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챕터 5에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입니다. 아주 자세하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기점으로 13년 86세부터 86세 나왔고 그때도 99세 주님이 지금 99세 나타나는 그 13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잃어버린 13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늦게 얻은 손자 같은 자식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원형 오손도손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날수를 세시는 방법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악을 피하는 이럴 때는 주님께서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주님께서 날들을 길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내 날들을 짧게 하리라 이 말씀도 있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악한 자는 내 날들을 짧게 하리라. 주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길게 하실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산 날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날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육신을 따라 산 날들이나 주님을 대적하며 산 날들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모세가 10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이랬어요. 날수 세는 걸 가르치사. 오늘 쉽죠? 저 1968년생입니다. 이러면 어려워요? 지금 몇 살인지 다 알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누구 전기를 읽을 때도 그 사람 1950년생에서 2001년에 죽음 이러면 어때요? 생년월일 있고 사망일수가 있잖아요. 그거 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이 말은 생년월일부터 죽은 날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세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산 날수를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살았느냐.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을 어디다? 우리 날수를 세는 것 같아요, 말이야. 그게 지혜예요. 거기 마음을 쓰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배교한 세월들은 역사를 세는 횟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잘 보세요. 거기 480년에 딱 밑줄 치시고요.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했죠. 솔로몬이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480년이 되는 해. 그렇죠? 성경은 출애굽한 때부터 솔로몬 성전 때까지 건축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합니까? 480년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열왕기상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질 않죠. 거기 생각해 놓으시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9절에 20절.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0절. 예. 13장,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0절. 17절부터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쫙 써놓으셨죠. 그리고 가서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18절에, 19절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이 나눠주시고, 그 뒤에, 그게 이제 땅을 분배한 후에 말이에요.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시대죠.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느니라. 이거 450년 하고,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만 해도 어떻게 되죠? 490년이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고. 그를 펴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럼 사울 40년, 다윗 40년 하면 또 플러스 8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역사의 길이 몇 년입니까? 593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르나 못을 언급할 때마다 이 등장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무려 113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 40년, 재판관 시대 450년, 사무엘 시대 20년, 사울 시대 40년,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시대 3년을 모두 합하면 593년입니다. 무려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열왕기에 기록된 48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13년이라는 오차가 생깁니다. 이 차이는 뭘 말합니까? 재판관 시대 중에서 우리 재판관계 사사കൾ 읽을 때도 잘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기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배교한 기간들입니다. 배교한 기간들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함으로 이방인들이 지배를 받았던 시간들, 하나님을 떠나서 보낸 연수는 성경 역사에 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지 않는 시간은 모두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17장 1절 봅시다. 그럼 자, 창세기 10장이야.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그 17장 1절이 바로 99세라고 시작하고, 16장 마지막 절이 몇 살로 나오죠? 16장 마지막이, 86세라 그러죠. 86세, 99세. 16장 16절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가 됐더라. 86세더라. 이렇게 나오고, 17장 1절 바로 다음 절이 99세였을 때에 나오죠. 13년이 쫙
확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1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이 13은 거의 항상 별로 좋지 못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13이라는 숫자를 매우 싫어하는 것은 뭐 한국 사람이 죽을 사자 싫다가 사자 싫어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이지만 그 뭐 근거가 있어요. 한국은 죽을 사자 때문에 싫어하고, 그럼 서양 사람은 왜 13을 싫어합니까?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가 항상 불길하기 때문에, 반역이나 죽음이나 저주 등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반역이 창세기 14장 4절에 13째 해에 일어났다. 연합국이 그돌라오멜에게 반역할 때 13째 해에. 솔로몬은 7년 동안 주의 집을 짓고 왕궁 짓는데 13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다.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 걸렸다. 하만이 유대인 멸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정한 날이 아달월 13일입니다. 13일에 몽땅 다 죽이라 이래 됐어요. 이스라엘의 배교기간이 이 사사시대가 사사가 총 13명이었습니다. 계시록으로 용이라는 단어, 드래곤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정한 짐수로 규정한 동물이 26종류가 언급되어 있는데 13 곱하기 2입니다. 바울은 채찍을 맞을 때 39대를 맞았는데 그것 13 곱하기 3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1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하게 창세기 13장 13절, 신명기 13장 13절, 사무엘기 13장 13절, 이사야 13장 13절, 뭐 예레미야 13장, 에스겔 13장 13절, 뭐 마태가 13장 13절, 계시록의 13장 13절, 이 13장 13절들이 하나같이 반역이나 배반을 다룹니다. 이 우리가 장절 구분이라는 것이 말이죠. 성경 출판업자들이나 인쇄공들이 편리를 위해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 철자 교정을 해서 이 만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장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절묘한 배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의 배열과 문단 나눔 등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결정했습니다. 이게 원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번역 때 결정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순서도 그렇고 문단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13장 13절이 하나같이 음험하고 안 좋아했지. 적그리스도의 모형의 nim롯은 아담의 13대 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펴면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저주받아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 마지막 단어가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이스마엘은 나이 13살이면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고 이곳에서는 중학생이 되어서 한참 공부할 나이입니다. 지금 시기로 치면 그렇죠? 13살이면 주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대신할 다른 씨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났어. 그 말을 들으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대신할 다른 씨, 나가 아닌 아브라함이 다른 자식을 주겠다. 13세 소년 이스마엘에게 이 소식은 사실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아브라함 역시 13년간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친아들이고 자기의 상속자를 여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씨를 주겠다고 할 때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게 하소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No thanks. 됐다. 자기는 이스마엘의 정이 들었고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고 이제 이스마엘이 상속자다 이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느라. 다르다 이거. 사도 바울은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든 영원히 섭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에 설 때 주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음이 완전할지니라.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구다, I am 이렇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주로 되죠. 주께서 주 이게 여호와고요. 전능자 하면 엘샤다이고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이름이 셋 다 나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하죠. 이 전능자란 말씀은 성경에서 58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대부분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서 하나님의 지금 거의 완전 전능자를 욥기 거의 다 나오죠.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는 그 이후의 단어의 의미와 성경 용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에도 이 이름이 계시됐습니다. 창세기에서 6번 나오는데 다 이렇게 계시됐죠. 욥기에는 이 31번이나 나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의 말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을 뭐 복음서에도 못 찾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한 번 딱 나오고 나머지 몽땅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참 난감한 말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 여호와 이래 이런 말로 했잖아요. 근데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자기가 누구냐 그럼 주님 누구냐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했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출애굽기 때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가 주 계십니다. 전능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관계성의 문제죠. 주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게 전능자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할지니라. 그럼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의 삶은 불완전한 삶이요, 불신의 삶이요, 불순종의 삶이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랬습니다. 완전하라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 13장 9절에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이제 완전이 뭡니까? 완전 무결함, 죄 없음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육신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왜 착각을 했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갈을 쫓아냈죠 어쨌든. 근데 하갈이 중간에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마엘을 복 주신다 그러고 뭐 번성하게 한다 그러고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지어서 돌려보냈으니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둘 다. 우리는 어떻게 했던 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인정하셨구나. 또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저걸로 확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서 그 하갈의 아들에 대해서 하갈이 날 아들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지혜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냈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인정해 주셨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그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완전하라 이렇게 난 너희 완전함을 바라노라 할 때 완전하라 완전하게 하는 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 뜨겁고 중단 없는 중보기도입니다. 뜨겁고 중단 없는 중보기도.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무엇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니라. 또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것은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신다. 다음에 우리 완전히 이루는 건 인내입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완전하라. 17절까지 2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십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는데 또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주목 주의하실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할례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고 언약이고 표적입니다. 할례는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입니다. 로마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창세기 15장에서 뭘 받았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창세기 15장 10절인가요? 거기서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그걸 봉인한 표적,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으로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다고요. 영수증 같은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에 대하여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할례는 믿음의 봉인한 표적이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현재 크리스천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주님은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얻을 계획도 능력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어떤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도 다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이때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어땠냐면,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 이렇게 히브리 11장 12절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나중에 다시 결혼도 해요. 그 둘하고 몸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위만 재생을 리뉴 된 거예요. 리뉴 완전히.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다름없던 99세의 늙은 노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다시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이 친히 하실 일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건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이렇게. 내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3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이게 경배입니다. 이게 경배예요. 아브라함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경배예요. 얼굴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경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없는데 고린도서 14장 25절을 보이죠. 초대교회 때도 교회에 오면은 이 얼굴을 엎드리고 이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구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쪽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지금 유대교, 무슬림, 유교, 불교, 힌두교 어느 정도도 얼굴을 대고 엎드리지 없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만 사실 거의 이런 일이 잘 없지만은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얼굴을 탁 엎드리는 것은 기본이죠. 고린도서 14장 25절 보면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했죠. 교회에서 있는 일.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이랬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게 경배예요. 동양인들은 어릴 때부터 얼굴을 대고 엎드린 자세에 이 경배가 익숙합니다. 신들의 희생을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릴 때, 왕이나 어른들에게 절할 때, 사람이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당연히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 이교도들의 모든 좋은 것은 성경에서부터 나와서 변질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성막에서나 성전 봉헌식 할 때나 다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주의 심판이 임할 때도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여호수아는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다고 해요. 에스겔은 환상을 볼 때 환상을 통해 주님을 볼 때, 또 주의 영광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니엘 역시 환상 속에서 주님을 뵙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죠. 12사도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저 3명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냥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배와 경배는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고 엎드린 이런 자기를 낮추고 완전한 순종과 굴복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얼굴을 들라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세로 말씀이 되는 4절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조상,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한 아들 나라의 아버지로 그냥 족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조상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라 그래요. 많은 민족들이. 오늘날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고 이삭의 후손들이 그렇고 그둘라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들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실제로 성취된 말씀이죠. 5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다 이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꿔주셨는데, 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요. 우리는 어릴 때 지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름을 고치죠.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도 이름을 고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이름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이스마엘이고 처음으로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99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줘야 했습니다. 이름이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을 때 아닙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 아니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아닙니다. 언제죠? 예, 언약을 맺을 때도 아니었어요. 이삭을 주실 때입니다. 이삭을 주실 때. 이삭은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인생의 전환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진정한 인생의 전환이 언제 일어났냐? 예, 이삭을 통해서입니다. 예,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언제 하란을 떠날 망을 먹었죠? 요셉이 태어날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요셉이 태어날 때는 이제 고향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그때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그 사건이나 그 인물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전환점이고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변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이전과 지금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지금은 이전에는 지금을 할 때 이전과 지금의 그 기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지금. 신약성에서 내가 이전에는 이란 표현은 뭐 이전에는 그때는 할 땐 전부 다 예수를 믿기 이전을 말하는 거고 지금 할 때 예수를 믿은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99년이나 사용해온 이름을 이제부터는 버리고 아브라함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뜻이 고상한 아버지, 뭐 뜻이 이제 high father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성경 그 자체에 나오죠.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이게 계명의 이유예요. 이름을 바꿔준 이유가 목적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렇죠? 베노니하고 했더니만, 라헬은 베노니 하니까, 야곱이, 이름이 베노니가 안 좋으니까 베냐민하고 바꿔줬죠. 태어날 때. 요셉이 이름이 요셉인데, 이민을 갔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이민을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될 때, 파라오가, 사본낫 바네아, 이렇게 바꿔줬죠. 그 뜻이 굉장히 좋아요. 세상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파라오가 이름을 왕이 직접 하사했어요. 왕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왕이 이름을 하사하는 게 아니라 성을 하사했어요. 그 태조 왕건이 백제 후백제가 싸웠는데, 견훤과 싸웠는데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이 안동 지역입니다. 안동에서 군위까지, 그때가 아주 전투가 치열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군인데, 군위가 군사 군자예요. 거기가 병영민촌이었어요. 근데 그때 안동의 토들이 얼마나 왕건을 도와서 활약을 했던지 왕건이 너무 기뻐서 성씨로 왕창 하사인데 그 성씨들이 안동권씨, 안동김씨, 그 전부 다 그때 하사받은 성씨들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권씨, 김씨는 별거 아니에요. 왕씨성을 하사받는 게 사실 최고였어요. 그 고래 시대 때 왕씨성은 진짜 왕건과 혈통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사받은 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라오도 요셉에게 이름을 바꿔줬죠.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솔로몬은 주님께서 지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야, 이렇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이건 바뀐 게 아니라 더해졌다 그러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은 뭐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나라 이름 몽땅 다 바뀌죠.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느고에서. 우리는 사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더 익숙한 이름으로, 그 나라 바빌론식 이름으로 개명한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 여기 와서 피터니, 제이슨이니, 이런 거 이름 불죠. 한국 이름도 놔두지만, 있지만, 그렇게 이름 바뀌는 것과 같은 거죠. 일종의 창시 개명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죠. 야고보, 요한은 보아너게, 이건 별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천둥의 아들들 별명이었고,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다는데 그건 잘못한 겁니다. 사울은 바울로 바뀐 게 아닙니다. 흔히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이름이나 뜻이 전혀 바뀐 게 아닙니다. 개명이 아니고 발음이 바뀐 겁니다. 사울이라 하는 바울, 이렇지. 그런 이 발음의 차이지 전혀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히브리식 발음이 헬라식 발음으로 불린 것이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 인생의 큰 문제죠. 이름이 어떻게 불리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99년 동안 한 명의 아들 이스마엘밖에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심히 다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다산하면 몇 명이에요? 요즘 되면 우리처럼 4명 태어나면 다산했다 그러는데 3명만 돼도 다산이라고. 예전 사람들 10명 태어나면 다산이라 그랬나요? 다산이라고. 아브라함은 몇 명 태어나야 다산인 거예요. 다산하게 하겠다. 그래, 다산하게 하겠다. 심히 다산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서 이제 몸은 늙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삭을 낳았고 그들로 사이 여러 자식을 둠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이행하신 겁니다.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오란 말씀 역시 곧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2통치자를 낳았고 민족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 역시 각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낳은 자식들마다 족장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 우리가 그냥 상관없이 읽지 않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이야기죠. 하여튼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식들은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다 어느 동네로 가든지 그 동네에서 그 시티를 장악하고 있고 족장이 아니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형제가 몇이나 상관없어요. 이스마엘도 어디 가서 왕초 노릇하고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도 어디 가서 다 왕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초가 실제로 왕이 됐어요. 통치가 됐다면. 에서도 맞아. 이삭도 족장이었죠. 이삭이 낳은 에서 어때요? 어릴 때부터 아주 싹수가 보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주 싹수가 보여가지고 역시 족장이 됐고 강성했습니다. 나중에 야곱 만나러 올 때 대군단을 이끌고 오잖아요. 대군단을 이끌고 와. 벌써 그때 이미 탄탄한 지위를 뭡니까? 확보한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이런 예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아브라함의 교육 비법이 뭐냐? 특강 아브라함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가? 뭐 이런 거 해야 될 판국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마찬가지 막 하버드 몇 명 보냈다 뭐 아들 셋 중에 2명 하버드 1명 예일 갔다 그러면 뭐 특강하고 난리가 나고 책 쓰십시오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대학 몇 명 갖는 거 가지고요. 응? 우리나라도 그 정명훈 씨 엄마가 정명훈이 지휘자 뭐 정경화 뭐 또 누구죠 누구 뭐 이거 가지고도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책 여러 권 썼죠. 지금 헤럴드 고라고 미국의 인권 차관보였던 사람 클린턴 때 그 집도 뭐 일가가 뭐 누구는 하버드 뭐 누구는 뭐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자식을 키웠다 뭐 책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가 뭐 성공적인 자녀 교육 방법 이런데 그거하고 아브라함하고 비교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아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까지 손자 증손자까지 전부 다 족장이다 전부 다 왕이다 한번 이래보세요. 이건 뭐 인터뷰로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 중에서 의사 판사 몇 명만 나와도 성공한 부모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놀라운 자녀 교육 방법이 있었기에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민족을 이루고 왕이 된 겁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 하나 있는데 걔들이 수메르 문명을 전수받아서 갖고 왔나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 발달 문명을 갖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나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쟤놈들 비법이 있다 아니면 뭐가 있다. 근데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그들의 신이 누구냐 그의 하나님 누구냐 이거죠. 누가 봐도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자식들이 많으면 유명인도 나올 수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문자들도 사고친 애들도 수록하게 나오는 게 인지상식 뭐 상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각기 민족을 이루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는 뭔가 다른 겁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내려오는 놀라운 자녀 교육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누가 이뤘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지금 아람 민족들은 약 20억을 헤아리는데 사실 그들을 아브라함의 씨라 그러면 안 되죠. 이집트가 어떻게 이집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인데 그렇죠? 바빌론 어때요? 당연히 아니죠. 이집트 바빌론 빼고 롯의 자식들 그 두 족속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빼면 20억에서 아브라함 족속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만큼 20억을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롯의 후손도 있고 맞아. 이집트도 있고 뭐 바빌론도 있고 다 이렇잖아요. 근데 무슬림이 종교 공동체를 딱 이루면서 공동체였다. 그 무슬림의 창시자가 누구죠? 마호멧이 자기가 에서의 72대손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에서의 맞죠? 예. 아니 이스마엘의 72대 자기가 이스마엘의 72대손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 마호멧이 정통이 되면서 나머지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역사 훨씬 오래된 나라인데 이집트까지 그 속에 포함돼버린 종교 공동체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응? 전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심히 다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민족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사상 어떤 가문도 어떤 왕조도 아브라함만큼 왕들을 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식들만큼 건국 많이 한 건국을 많이 하고 왕을 많이 하고 민족을 이룬 그런 예가 없습니다. 뭐 알렉산더 죽고 나서도 알렉산더 자식이 있어요? 없죠. 자기 장군들 4명이 나눠 먹었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는 사이가 나눠 먹고 이렇게 사이 아들 뭐 이렇게 나눠 먹었죠. 근데 그거 얼마 못 갔어요. 그거 끝이었어요. 왕 몇 명 배출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많은 민족들을 만들고 또 뭐라고요?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했어요. 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분은 뭐 사임하거나 퇴위하거나 뭐 사직서 쓰는 일이 없고 누구에 계승해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역사상 아브라함의 가문보다 더 위대한 가문은 없습니다. 더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상속자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위에 임했습니다. 참 복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14절, 29절 세 구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 the children of Abraham. 우리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주께 받은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임한다, 우리가 임한다. 다음에 뭐라고요? 29절. 너희가 그를 속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알아가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상속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셔서 저희가 참 놀라운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저희 마음속에 간직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이 변화를 저희가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